다윗이 천국은 지상과는 다르겠지만 다윗이 천국에서 가장 껄끄러운 사람이 누구였을까? 우리아입니다. 자기를 죽음으로 목숨 바쳐 따르며 충성했다. 그 신하에 대한 의리와 그 정절을 저버리고 죽게 만든 죄, 예수의 보혈로 용서함이 없다면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성군이라 하더라도 우리 앞에서 낯을 들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그릇이었으면서도 죄가 가져다주는 특별한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은 짧게 읽었지만 대략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있는 말씀, 시편 32편 56편, 굉장히 넓은 본문을 짧은 시간에 나눠야 되겠습니다.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의 불륜으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치셔서 중병에 걸렸고 다윗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 아들의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다윗은 일주일 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다 배워서 하나님은 응답하심으로 응답하시고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음으로 응답한다고 다 배워서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응답받지 못한 이 기도의 두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이 응답받지 못한 이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이 범한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사이에 낳은 아들을 내가 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아이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변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뜻이 이미 결정되어 버렸어요. 다윗도 자신이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으로 알고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뜻을 바꾸시지는 않을까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주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신하들이 어쩔 줄 몰라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이가 죽었으니 이 사실을 왕에게 어떻게 말해요? 살아있을 때도 일주일을 금식하며 부르짖는 왕을 놓고 죽었다고 하면 왕이 어떻게 할 것인가? 신하들이 수군수군하는데 다윗이 질책했어요.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음식을 가져오라. 그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이 킥박스러운 행동.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오히려 죽으니까 음식을 먹어요. 신하들이 묻습니다. 왜?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소식을 들으시는 순간 음식을 드십니까? 그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한 그 아이를 혹시라도 내 기도를 들으셔서 살려주실까? 죽은 다음에 음식을 먹는 것은 이미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을 내가 다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음식을 먹고 내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감당하는 몸 것이지요. 다윗은 이런 기도 속에서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가 죽었을 때는 좌절을 하거나 낭망하기보다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다시 삶의 자리에서 회복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해야 그리고 정직하게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나도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려고 자책감에 빠져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믿고 이제 돌이킨 믿음으로 죄에서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다윗에게 보여주는 아주 죄에 대한 정직한 태도와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다시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죠. 두 번째, 다윗은 응답받지 못한 1주간의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이 기도의 기간은 하나만한 기도,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를 드리는 기간이 아니고 사실은 다윗의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통회의 기간이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통렬한 반성과 근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죄든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걸 너무 가볍게 남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정직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는 없죠. 주님이 대신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는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고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그 죄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통렬하게 근신하고 반성하는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죄를 느끼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용서를 선언해버리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무 책임도 묻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용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용서받았어도 그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많은 채찍이 있을 것을 나단을 통해서 경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그런 일들이 그의 집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선 좀 다윗이 어떻게 죄에 빠지게 됐나 생각해 보시죠. 다윗은 큰 승리, 다윗 왕국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태해졌습니다. 큰 승리 뒤에, 큰 성취 뒤에 가장 위험이 다가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뭐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부하들이 사선의 전쟁에서 전쟁할 때 해가 진 무렵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나태할 때 그의 눈에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가 모욕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근신함을 갖고 있었다면 하면서 아마 눈을 돌리고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가만히 사람을 보며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그리고는 궁으로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유혹을 받았고 그녀와 간통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인하여 잠시의 일락을 즐길 것으로 모든 죄가 덮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밧세바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내가 임신하였어. 죄는 죄로 끝나지 않고 죄의 씨가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덮고 감추고 싶은데 그것이 우리 발목을 잡고 끝까지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 다윗은 이 불륜의 씨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전선에서 우리아를 휴가 보내라고 전통을 띄웁니다. 그리고 수고했다고 난데없이 어주를 내리면서 가서 좀 쉬라고. 근데 이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막사에 들잖아. 그 이튿날도 그럽니다.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지금 나의 장군님과 모든 부하들이 사선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내가 한가하게 이 집에서 잘 수 없다는 거예요. 훌륭한 장수죠. 훌륭한 장수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자신의 죄를 은폐하게 한 첫 번째 계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밀서를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그를 최전선에 보내어 죽게끔 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전선에 투입이 되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연통이 옵니다. 우리아가 죽은 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전쟁을 하다 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아, 어떻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군이 이렇게 죄에 대하여 뻔뻔해지고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충성스러운 부하를 이렇게 죽는 데까지 내어놓고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 다윗으로 변해버려요. 여러분, 다윗의 죄는 크게 나누어 세 가지. 첫째, 그는 탐욕이죠. 이웃의 정조를 탐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 그는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내용이 문제가 아니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살인교사죄입니다. 살인죄보다 살인교사죄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치사한 죄, 더 사악한 죄.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다윗을 계속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갈 때까지 가는 다윗을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이자 선지자의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12장 첫 절부터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한 예를 갖다가 이야기하듯이 설명합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하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고 한 사람은 양 한 마리, 암양 한 마리 딸처럼 키우는 가난한 사람. 근데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안 되고 자기 것을 얼마든지 먹이고 대접할 수 있는데 그 가난한 집에 하나밖에 없는 딸처럼 키우는 암양을 빼앗아가 죽여서 접대했습니다. 이 소리를 쩍 하니까 보니까 다윗이 이러면서 뭐라고 정말 이 다윗은 뭐 공분을 느끼면서 화를 내죠. 그런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다윗은 나다는 이런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
쇼킹하죠. 당신을 이렇게 광분하는 그 못된 나쁜 부자, 당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인의 집을 주고 그 주인의 아내들 품속에 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부족하면 더 주셨을 텐데 부자래. 그런데 어찌해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다윗의 죄는 종욕의 죄요, 간음죄요, 살인 교사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들이 어떤 죄에 해당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긴 죄다 라고 선지자가 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짓는 죄들이 그냥 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긴 죄,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긴 죄.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또 더구나 어떻게 했어요?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장하면서 기름 부음이면 햇사람이 칼에 죽게 만들었다. 그래 그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이번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바뀌죠.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긴 것,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으니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고 죽였은지 네 아내도 팩죽에 남에게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다른 또 많은 징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네 불륜의 아들이 내가 칠 것이니 그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는데 두 가지로 책망하십니다. 하나는 네가 내 말을 없이 여겼다. 또 하나는 그래서 네가 나를 없이 여겼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들이, 그래서 인간은 업신여김을 당하고 인격을 침해당하고 먹기를 지고 하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을 업신여기는 것은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을 업신여기는 것은 목사님의 말을, 목사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을 업신여기는 것은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망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두 번째는 그래서 원수에게 조롱거리를 주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과 이방의 모든 무리들을 통칭하는 말이겠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그 무리들에게 아주 보기 좋게 조롱할 건덕지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두고두고 실추시키며 더럽힐 불륜의 죄악이신 이 생명을 내가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도가 비방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호세를 따르면 하나님의 진리도가 비방을 하죠. 지금 한국 기독교는 위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존경받고 사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돼요.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와 장로들 그냥 신문에 오르내리는 사건 사고 터지면 다 목사, 장로, 교회 해가지고 비난의 대상. 지금 이 시대의 목사와 장로들이 윤리 수준, 세상의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주시고 진리의 가치를 퇴색시키고 교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정말 하나님의 명예는 지금 말할 수 없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짓밟히시고 가만히 계실까요? 그 다음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설교 내용이 아닙니까? 자, 다윗을 회개하고 네 번째 나단 선지자의 준엄한 꾸중과 책망을 듣고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니 다윗은 회개하는데 다윗의 회개의 모습을 네 가지로 제가 요약해드립니다. 즉시 회개해서 죄를 지적받는 즉시 회개해서 두 번째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군더더기 없이 변명하지 않고 잘못했다. 세 번째 그는 시편에 조금 이따 언급해드릴 것이지만 숨김없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네 번째 그는 겸손하게 회개했습니다. 자, 다윗은 왕입니다. 나단은 선지자이지만 권세적으로는 그리 부하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자기 죄를 은폐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했다면 얼마든지 또다시 자기 죄를 덮기 위하여 나단을 칼로 칠 수도 있는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죄를 추적받을 때 둘 중에 하나의 행동의 결단의 기로에 섰습니다. 계속 죄를 은폐할 것이냐 아니면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이 죄에서 탈출할 것이냐. 다윗은 죄의 수렁 속에 빠져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더 이상은 아니다. 더 이상은 아니다. 더 이상은 아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변명 없이 겸손하게 모든 것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단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신다. 하나님의 깨끗하게 용서하십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여 이 죄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여 그러나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하나님의 명예를 실주시킨 죄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습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죄 없는 아이가 다윗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돼요. 다윗이 죽어야 돼요. 회개하고 그 죄를 전가시키셔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대한 자유와 용서가 생명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때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회개할 때 변명 없이 회개해야 돼. 회개가 잘 안 되는 이유 하나를 내가 먼저 설명해볼게요. 자꾸 변명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문제에 대한 잘못을 내가 다루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수많은 죄를 주고받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치졸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스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고 나보다도 잘못한 너의 죄를 그거에 주목하느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 주목하는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게 회개가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어렸을 때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성숙한 사람의 믿음은 어린 사람들의 미숙한 죄를 끌어안고 자기 죄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제가 목양을 해보면 다 압니다. 저 자신부터 마찬가지예요. 성숙의 과정에서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먼저 보는 이 정직한 회개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를 봐야 하나님이 나에게서 주목하시는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의 죄 때문에 내 죄를 가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죄가 내 죄보다 더 크다고 해서 내 죄가 가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봐야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항상 내 죄를 보는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보게 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남의 죄에 대해 분노하기보다는 내 죄, 하나님 앞에서의 내 죄를 애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회복하는 은혜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통해 기간에 나오는 다윗의 위대한 회개의 시가 시편 32편, 시편 51편입니다. 옛날에도 좀 소개해드린 바가 있어요. 자, 이 시편 32편, 시편 51편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위대한 회개의 시. 다윗의 이 회개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몇 가지를 설명 짧게 드리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영원히 심각한 고통을 준다는 거죠. 자, 시편 32편으로 가겠습니다. 좀 표시해요. 삼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러 가뭄에 마음같이 드러나리라. 회개하지 않은 죄, 토해내지 않은 죄가 내 뼈와 내 몸을 누르니까, 내 영혼이 짓누르니까. 왜 하나님 회개하라? 죄를 토해내라. 고통이다. 이것은 원문상으로 보면 이 토설치 아니할 때 당하는 이 고통은 어떤 죄와 같으냐? 여러분 급취해 보셨습니다. 급취할 때 바로 취해서 토해고 나면 시원해집니다. 근데 한 두세 시간 지나서 취해가지고 이게 토해지지 않을 때 토사강락이 일어나서 겪는 이 고통 아십니까?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 것은 은혜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즐거운 것은 저주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아픈 것은 은혜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착각하는 것은 저주의 길로
더 빠져가는 것입니다. 토해내지 않은 죄가 일어나는 우리는 그 죄로 인해 괴롭힘을 느껴야 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누르시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자유도 평안도 없다는 것을 합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 5절에 보시죠. 모든 죄를 솔직하게 자복했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시니 자복하되 숨기지 아니하고 자복했다. 다윗은 모든 죄를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자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죄와 그 허물을 가림받고 사함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1절 2절에서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 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영혼의 물림을 받고 때로는 몸의 징계를 받아 고통을 당하고 이러면서 많은 영혼의 고통과 아픔을 다윗이 겪어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양심의 가책 없이 죄책감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속에서 떳떳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2절에 마음에 간사하면 거짓이다. 마음에 간사하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거짓 때문에 정죄당할 때 남겨놓고 사는 게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의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내 믿음 이것밖에 안 돼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라도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있는 척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거짓을 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 믿음이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더 믿음을 주셔서 더 온전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요. 그래야 겸손이 됩니다. 51편으로 가시죠. 51편. 다윗은 용서에 대해 간구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용서, 그 용서가 간절했으면 1절부터 9절까지 보세요. 1절부터 9절.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2절에 나의 죄악을 날라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또 말합니다.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길이라 씻어주소서. 또 말합니다. 8절에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또 말합니다.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씻으소서. 제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으시고 죄송스러워 스스로에게도 부끄럽고 백성들 앞에서도 부끄럽고 깨끗히 하소서. 다윗은 5번째 10절을 보시죠. 10절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조금 원문상으로 의역해서 표준사본역을 인용해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내 안에 흐트러지고 강함이 있고 어둠에 붙들려서 짓밟혔다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서 견고하게 하사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견고한 심령, 새로워짐을 말합니다. 죄는 우리를 늦추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비굴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비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우리는 다시 견고하게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다윗이 진정으로 두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나는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또 하나는 내게서 아예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면 어떡하냐.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 하나님이 가까이 나오도록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믿음의 비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주의식을 내게서 거둘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에게서 주의식을 거둘 때 그가 어떤 왕이 되고 어떤 피임이 되고 어떤 멸망의 길을 가는지를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주의식을 내게서 거두지 말자. 죄는 원통 원치 않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다짐합니다. 12절 13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붙드소서.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를 믿지 못하고 자책감에 빠져서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또 다른 교만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베드로도 일생으로 돌아왔지만 부활의 주님이 다시 찾아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받으시고 다시 본래의 자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겼던 그 자리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드려야 마땅한 대리입니다. 회개와 후회는 같지 않습니다. 죄를 슬퍼한다는 건 비슷해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 돌이켜서 일어서야 할 자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는 죄 짓지 않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어 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후회는, 죄는 아파하고 슬퍼하지만 돌이킴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책감에 빠져있거나 후회가 나고 끝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죄는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 정직하게 회개해요. 나의 모든 죄를 내리신 예수님께 내려놓고 다시 용서와 의를 힘입어서 이스라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주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죄인들을 가르치겠습니다. 뭘 가르쳐요? 나의 의로 죄인들을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가 나를 수렁으로 끌고 가더라. 죄 짓지 마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나도 용서하셨대. 너희들이 지은 죄는 나보다 더 큰 죄냐. 회개하라. 돌아라. 반면 교사가 되겠다. 반면 교사가 되겠다. 우리는 다윗처럼 반면 교사가 돼야 내가 행하는 의로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나에게 어떤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걸 알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사람 만드셨다고
근데 네가 못할 게 뭐냐.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8번째 17절 보시죠. 다윗은 이렇게 일주일간 금식하며 통렬한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17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깨어진 심령이라. 부서진 심령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제사는 뻔뻔하고 교만하고 거짓된 심령이에요. 하나님 산산조각나다. 더 이상 숨길 것도 감출 것도 내 의를 자랑할 것도 없다. 겸손하다. 그 신령을 증명하지.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산산을 부서지고 통회하는 마음도 다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뉘우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간구는 응답될 수 없는 기도였기에 응답받지도 못했죠. 그러나 그는 간구하는 기간 동안 통렬한 참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가져. 기도와 금식,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지어서는 치졸하고 비겁하고 더러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통회에 자복하며 시편 30편, 시편 51편의 회개의 시를 우리에게 나누고 만면교사로서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라. 큰 죄 짓지 말라.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지금 우리에게 외쳐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 회개한 죄를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천국에서 우리 아들 다윗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회개한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성립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기도와 금식과 통렬한 자성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즉시 변명하지 정직하게 모든 것을 겸손하게 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하나님 이루어서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해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